하시고 시작하실까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리고성은요, 당시에 군사적인 요충지이자 또 교통의 요지로도 아주 중요했던 또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아시스, 우리 친구들 오아시스가 뭔지 알고 있어요? 사막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그 샘이잖아요. 오아시스의 대부분이 이 여리고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수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고 해요. 와, 뭔가 벌써부터 많은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이따가 목사님이 따로 모임 때 퀴즈 할 거니까 귀 쫑긋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른들도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한계라는 키워드를 중점으로 함께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여리고 위치 자체가요, 고지대의 높은 지대의 경사로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곽이 이중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 성곽의 폭이요, 보통 벌써 그림이 나와 있네요. 저 성곽의 폭이 대략 6m 가량이었다고 그래요. 이 정도만 해도 1.56이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폭이 이렇게 6m짜리인데 이게 몇 중이었어요? 지금요, 하나, 둘, 이중으로 지금 굉장히 굳건하게 지어진 성이 이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것이죠. 높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였고요. 심지어 튼튼하게 이중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자칫 성을 공격했다가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성 밖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성, 이 성이 여러분 어디였다고요? 우리 친구들이 더 잘하나, 우리 장년들이 더 잘하나 보겠습니다. 무슨 성? 지금 임유경 집사님한테 우리 다 졌어요.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씩씩하게. 우리 임유경 집사님 잘했습니다. 박수. 와, 우리 왠지 장년들도 달란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렇게 뭔가 전쟁적으로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는 성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요, 대부분 적들은요, 성 밖에서 진을 치는 형식으로 전쟁을 치르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곡식을 아주 많이 비축해 두고 그리고 문을 꽁꽁 걸어 잠금으로 인해서 장기전에 돌입하는 전략이 아주 익숙했다고 그래요. 여리고성은 아주 싸움을 잘하는 성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어떠했느냐면은요, 광야에서 제대로 된 군사훈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력한 최신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이들은 거의 오합지졸이었죠. 감히 어떻게 덤빌 생각을 해요. 체급 자체가 맞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마치 다윗과 담임 목사님이 팔씨름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어요. 그죠? 이거는 체급 자체가 맞지가 않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답이 없는 순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싸워?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어렵지 않으실까? 이처럼 한계에 직면한 이스라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한계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어떠한 한계가 있습니까? 건강의 한계, 나이의 한계, 능력의 한계, 내 이 성격의 한계 등등이요.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이처럼 여리고성이라는 한계에 직면했을 때, 답이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명령에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니 이미 여리고성은 전투 태세에 돌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여리고는 장기전에 돌입하기 전에 곡식을 아주 많이 비축해 둔다 그랬죠. 그리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근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2절 말씀은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만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년들은 읽으시면 안 돼요. 다음 세대만 씩씩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랫배에 힘주고 준비 우리 청년들도 시작. 잠깐 땡땡땡 아니 너무 과묵하잖아요 지금. 잠깐 청년들 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자 준비 시작.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인생의 한계에 다다르면은요 어때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누구? 맞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장년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들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읽느라고 잘 못 본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전쟁에서 싸우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칼을 들어 창을 들어 스피드를 올려 이런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팔을 잡고요 하나님 말씀의 언약궤를 들고요 성을 그냥 돌라라는 거예요. 호수공원 우리 지금 그 슬로우 조깅하듯이 그냥 돌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소리를 지르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시라도 롯데타워 앞에서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막 흩어질 거예요. 그날 모이기 너무너무 창피할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전투전에는 말과 마차들을 준비하고 또 무기들을 점검하며 군의 사기를 높이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참 달랐습니다. 뭐지? 아이들 체육대회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막상 따르자니 부끄럽기도 하고 참 난감한 그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하나님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거 아니세요? 지금 이걸 우리더러 하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좀 따라하기 부끄럽고 난감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이런 낯선 것도 자꾸만 시키잖아요. 심지어 저희는 새벽 일부에도 이걸 합니다. 이렇게 눈뜨기도 힘든데 부끄러운데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또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너무나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수요일 날에는 춤까지 추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짝 주요를 찬양. 근데 영상 보셨습니까? 저희 권사님 일어나서 춤추세요. 보시면은요 다들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쁘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거 너무 부끄럽잖아요. 심지어 한 달에 한 번씩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까지 하자고 그러잖아요. 좀 부끄럽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좀 부끄러운 일들을 순종하여 가다 보면 나도 몰랐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첫사랑이 나의 첫 그 신앙의 때가 기억나잖아요. 저희 이게 수요일 날에 저희 4050, 60까지 찬양팀이 서잖아요. 저희 한때는 그래도 교회 오빠, 교회 누나들이에요. 그렇죠? 쓰는데 뭔가 아련해요. 위에 그 젊었을 때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애틋함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와, 첫 마음이
회복되는구나.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부끄럽다 여겼던 전도의 시간을 통하여서요, 실제로 영혼 구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주중에 여기 옷 수선집에 바지 줄이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 봄날 같은 공동체 티슈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티슈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이거 우리 교회 건데요. 이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바지값도 그 줄이는 수선비 1,000원 깎아주시고, 어떤 예쁜 집사님이 늘 오시는데 너무 고맙대요. 누가 다녀가시는지 너무 고맙대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의 때로는 부끄럽다고 여겨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알지 못한 누군가는 힘을 얻고, 또 혹자는 그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선물 같다고. 나의 그 부끄러움이 누군가에겐 여러분 선물과도 같은 살리는 현장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은요, 이처럼 순종하기 참 부끄러운 껄끄러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요청받았어요. 목숨 걸고 지금 싸워야 할 전투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냥 나팔 불고 성을 도르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여기 오늘 숫자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어린이부 혹은 청소년들 발견하셨나요? 숫자 몇이 나왔게요? 자, 혹시 알 수 있을까? 누구 숫자 몇? 8? 6? 11? 5? 자, 숫자 몇? 7. 누구였어요? 우리 지성이 7. 우리 지성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우리 중학생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적입니다. 아시죠? 우리 정말 지성이가 너무 멋져요. 너무나도 고마워요. 그렇죠? 맞습니다. 7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 속에서 7이라는 숫자라는요, 완전함을 뜻합니다. 무엇을 뜻한다고요? 완전함.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개입하신다라는 건데요, 제사장 7명 7 양각 나팔, 이렇게 7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팔의 종류가 특이합니다. 양각 나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양각 나팔은요, 전쟁용 나팔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저 양각 나팔이 있는데, 저 양각 나팔은 예배용입니다.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뿜뿜뿜 할 때 사용했던 것이 양각 나팔이고요. 원래 전쟁 때는 왼쪽에 있는 하초체라, 저러한 여러분 은나팔을 사용합니다. 전쟁용으로는 이 왼쪽에 있는 은나팔을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은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나팔을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양각 나팔. 맞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이건 완전 예배잖아요. 양각 나팔을 지금 불라고 하고 계신데요,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 모든 전쟁의 중심이심을, 그리고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울러 이 나팔 소리가 상징하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 꼭 이런 거 기록해 두세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뜻이잖아요. 나팔 소리가 상징하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7명 뒤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아가죠.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행렬이 너무나도 이상했을 거예요. 칼과 창으로 무장해도 어려울 판에 예배 나팔, 언약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전쟁의 핵심입니다. 예배 나팔 소리, 즉 하나님의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고요.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이 모든 전쟁의 주권자는 누구이시다? 누구?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누가 봐도 어리석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명령은 바로 여러분 침묵이었습니다.
뭐 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이래요. 7일차에 외치라고 명령하기 전까지는요, 나팔 소리만 들릴 뿐 백성들은 조용히 침묵하며 행진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니 우리는 모이면은요 보통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일 때는요, 죄된 우리의 특기, 어떻게든 원망, 불평, 부정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야? 이게 뭐야? 나팔불굴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쵸? 이러한 말은요, 주변을 바로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어에 있어서 부정적인 말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성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는요, 말을 쉽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오염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말, 언어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쉽게 상처 주고 판단하고, 이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러하다 보니 여호수아는 침묵을 명합니다. 쉿, 쉿. 그리고 침묵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전투 앞에서 우리는요, 인간의 언어를 쏟아내기보다는 차라리 침묵을 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일곱째 때 날에는요,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7바퀴 돈 후에 명령이 내리면은 이내 다 함께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소리 질러! 그러자 와!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백성들이 크게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자리를 연구해 봤대요. 그런데 이 무너진 자리의 흔적이요, 굉장히 좀 특이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거인이 발로 쾅 하고 찍어버린 듯한 그러한 형태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믿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고고학자들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결국 여리고성의 전투는요, 여리고성 거주민들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자꾸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답이 없다고, 두렵다고 한계를 정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못하시지. 이걸 무슨 수로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한계를 정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는 그 주된 문제이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순종하기 참 어려운 그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전에 제가 수요일에 한번 잠깐 언급했던 얘기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딱 그 3년 동안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부 담당한 그 첫 해 때에 교회를 전혀 다녀본 적 없는 아이가 먼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여자아이가요. 그래서 저를 만나재요. 고등학교 그때 1학년이었나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고1짜리가 교회 다녀본 적 없는 아이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좀 만나요 이러긴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돈가스 집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먹지는 않아요. 하나도 먹지는 못하면서 왜 나를 보자고 했니? 그런데 막 벌써 막 손을 덜덜덜덜 떨어요. 그러면서 이름 얘기하고 친구야 무슨 일 있니? 그런데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왜 그러냐 했더니요, 이 친구가 학교에서 심한 학교 폭력을 겪고 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요, 공황장애, PTSD, 대인기피증을 세트로 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있는 곳에도 못 가요. 1대1로만 겨우, 그것도 막 불안하면서 눈도 못 마주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데 알약을 14알씩을 먹고
그래도 약을 먹어도 계속해서 이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수시로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하는 친구였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꾸만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자, 그리고 병원을 다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야, 집 앞에 저 교회라도 가봐라. 제발 좀 교회 좀 가봐라. 그래서 저희 교회를 찾아온 곳이었어요. 근데 당시 저희 청소년부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주말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배는 그래도 인원이 조금 모이고 또 사람이 있으면 대인기 피증이 있어서 힘들 수도 있으니까 토요일 날 몇 명 안 되는 성경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했었어요. 당시 성경 공부를 중고딩들 데리고 했었는데요. 보통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성경 공부 4주 이상 진행하기가 요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학원 다니고 바빠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4주차 하자 그래도 아이들이 벌써 표정이 어떡하지 걱정을 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코로나 덕분에 그나마 조금 학원이 경감되었던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계획을 19주를 세웠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19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오유 이러시는데 맞아요. 19주짜리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저를 찾아온 완전 신앙의 초짜인 그 아이에게요, 제가 너 19주짜리 성경 공부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중고딩이들 데리고 무슨 19주를 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심지어 시간도 짧지도 않아. 바빠 죽겠는 그 아이들 데리고 무슨 2-3시간을 성경 공부를 해. 거기다가 교실 비슷한 데만 들어가면은 호흡 곤란이 일어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2-3시간을 앉혀놓고 그 어려운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을 하더라고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연약한 아이를 품고 나서요, 성경 공부가 진짜 성경 공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공과 공부 현장 살짝 보셨습니까? 여기 청소년부 선생님들 출신이 계신데요, 거의 뭐 대화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얘들아 잘 지냈니? 네. 아, 그렇구나. 잘 지냈구나. 별일 없었니? 네. 아, 그렇구나. 뭐 대부분의 대화가 이래요. 그리고 뭐 카톡을 보내도 답도 없고, 뭐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그러나 희망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으면은 뭐 했을 때, 그래도 뭐 했을 때 희망이다? 읽었을 때요. 그래서 일십 당하심을 여러분 축복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정말로 끔찍한 것은 안일십입니다. 안일십. 그렇기 때문에 일십까지만 해도 감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나눔을 하는데 뭐 거의 나눔이 안 될 걸 작정을 하고 했죠. 얘들아 오늘 말씀 어땠니? 좋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수준인데요, 웬일이에요. 딱 오늘도 막 부모 신앙 때문에 억지로 앉아가지고 막 오늘도 2-3시간 어떻게 버티냐 이러고 앉아있는데 벌써 이제 그 친구가 얼굴이 하얘가지고 막 손을 덜덜덜 떨면서 와요. 그리고 문 앞에서 휴, 한숨 한번 쉬고는 문 앞에 정수기가 있었거든요. 1층 성가대실 앞에. 근데 그 정수기에서 얘가 덜덜덜 약봉지를 떨고 알약 10레알을 탁 털어먹고 와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벌써 경악하는 거예요. 뭐야? 전이 뭐야? 그러면서 막 중딩들이 벌써 막 이렇게 긴장을 하고 봐요. 그럼 얘가 막 떨면서 가운데 못 앉아요. 바로 문 앞에 앉아야 돼요. 여차하면은 호흡곤란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문 앞에 앉아서 얼굴이 창백해서 막 손을 떨면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막 이렇게 듣는데 막 이렇게 벌써 막 와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꽉 잡고 손톱으로 자기 손을 막 이러는 게 막 보여줘요. 그리고 어떻게든 막 버티는데 나눔을 하는데 이게 나눔이요, 여러분. 좋았어요.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나눌 수 있겠니? 오늘 말씀 괜찮아? 이러는데 얘가 답답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답답해요. 말씀을 들어도 답답하고 뭘 해도 답답하고 이 밖을 나가면은 또 죽고 싶고 저 진짜 살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녀석이 그러면서 진짜 답답하니까 이렇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니까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좋았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직함의 영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이 언니 앞에서 지금 까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사실 저 신앙 없어요. 엄마 때문에 억지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끄러워요. 언니 힘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서로 나눔이 막 깊어지는데
얘는 벌써 계속 울어요. 이 아픈 친구는 계속 우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앉아서 같이 울어주고 있더라고요. 같이 울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코로나라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슬금슬금 와가지고 손가락을 언니 어깨에 이렇게 대줘요.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언니 힘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나서는요 여러분, 이 거리두기가 점점 완화되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애들이 얘 옆으로 다 와요. 다 와가지고는 어느 순간 여자아이들이, 얘네들은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중고등이들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언니를 안고서 같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잘 해본 적도 없는 애들이 뭔지는 잘 모르면서도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서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서요? 제가 믿음은 없지만 좀 이 언니는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아이들이 다가오면 이 친구가 숨을 못 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님 저 숨이 쉬어져요. 숨이 쉬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점점점 문 앞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더니요, 놀라운 사실은 청소년부 예배도 나오게 되어지고 자리도 조금씩 비우게 되어지면서 고3 말쯤에는 하나님께서 그 알약을 다 끊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들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요 엉엉 우시면서요, 목사님 대학 가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정말요 이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고등학교 중간에 자퇴해도 상관은 없어요. 제발 살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희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해에 하나님께서 얘를 대학까지 보내줘 버리셨어요. 심지어 대인 기피증이라서 사람들 눈도 못 마주쳤던 그 아이가요, 그 동네의 인기 하플 빵집에서 알바까지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 아이를 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그렇죠? 이처럼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단순한 기적적인 신화를 다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적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정한 한계는요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의 지성의 한계, 건강의 한계, 능력의 한계, 성격의 한계, 내 안의 두려움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시기에 이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에이 안 될 거야, 해봤자야 하면서 한계를 짓고 불순종의 자리로 가고 있나요? 커다란 여리고성이라는 문제 앞에 내가 정한 그 한계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말씀을 앞세워 그분이 명하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즉 우리의 한계가 사라지고, 그렇게 삶 속에서 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